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성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의 청음을 받아 이래를 함께 이어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권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킨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리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몰랐고 메시아도 잘 몰랐던 거죠. 이제 그 성경적 근거가 창세기 12장 1절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룩하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적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 팔레스타인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이고 하나님 나라의 적들이 그러면 팔레스타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26장 2절 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자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escendants고요. 하나는 your seed, your offspring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단수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쳤단 말입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도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 8절을 보면 모세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모세는 가나안을 못 갔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한 게 메시아에 대한 오해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나라를 맺고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기묘자라 모사라 거기 하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이 후손으로 오는 건 알았는데 다윗이 후손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뿔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영으로 오실 메시아를 놓친 겁니다. 한쪽만 본 거죠. 다윗 같은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세우실 메시아만 기다린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요 이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이해인데요. 첫째로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벌써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한 게 원죄고요. 두 번째 말한 게 이제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죠? 죄에 대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두 제사를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셨는지를 바울이 밝히기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맞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도 제물도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6절이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고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이 양과 염소였다면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기를 드려 원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죄 없는 자기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대속하신 예물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로 함으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선지자 예수로 오신 것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요. 바울이 그걸 우리가 꾸준히 이루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뭐냐? 그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우리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육신이 숨쉬는 걸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 이외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일을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불을 벗도록 도와주시고, 세 번째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의들을 해결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일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눌립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믿음 속에서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끝을 맺는데 그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이 일이 12제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증인들로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